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요즘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마트에 가서도 뭐 과일을, 채소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곤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또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반도체라는 거 아십니까? 검은 반도체. 반도체면 다 반도체이지 무슨 또 검은 반도체이냐?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기업들이잖아요. 삼성, LG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대기업들의 공장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권 주변에 있잖아요. 저 수원, 뭐 평택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검은 반도체는 바다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 검은 반도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럼 힌트. 이 검은 반도체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중국에서 40% 이상의 판매율이 올라가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검은 반도체가 무엇일까요? 예, 아시네요. 마지막 힌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맛있게 반찬으로 먹는 김인 거죠. 김. 예, 바다에서 생산이 되고요. 요즘 전 세계에서 한류를 타고서 인기가 막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김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 김을 검은 반도체라고 요즘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김이 비싸집니다.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뭐 많은 물량이 해외로 수출되면서 내수용으로 우리 식탁에 사용할 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막 요즘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요, 인기를 얻는 일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조금은 세계인들에게 기억이 되고,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이 다른 사람들의 또 식탁에 오른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와 함께 파생되고 있는, 함께 벌어지고 있는 속상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식탁을 차리는데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밥값이 비싸진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또 좋지 않은 일도 함께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성어에 호사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호사다마. 모든 좋은 일에는 좋지 않은 일도 같이 따라오더라, 이런 이야기죠. 모든 좋은 일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함께 따라오더라, 이런 것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도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정반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사다마가 아니라 전화위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좋은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의 직무를 대신할 7명의 집사님들을 뽑는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스데반 집사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방금 읽은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입니까? 7 집사님 가운데 하나는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꾼이었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것도 모함을 당하고 거짓 누명을 쓰고서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8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스테반 집사님 한 사람의 순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멈췄던 것이 아닌 거죠.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본격적인 그 핍박이, 그 박해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도망쳐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에도 보시면 이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점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묶는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 8장에서 등장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스토리에 이끌어가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제일 앞에서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했다. 여러분, 잔멸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런 의미더라고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고구마 밭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파헤치는 거죠.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파헤치고 짓밟아서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잔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울이요. 사울을 위시한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못살게 하고 다 도망치고 피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다 흩어지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야 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 가운데서, 흩어지는 이런 억울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4절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멘. 그 핍박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증거된다. 한 번 더요. 복음이 증거된다.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를 잔멸하려고 찾아와서 각 집마다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물같이 녹아내렸겠죠. 생각할 것도 없이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이 아니었겠습니까? 혹독한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을 죽인 그들이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도망쳐야만 했었을 때 이 참혹함은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었겠죠. 집이고 살림살이이고 다 포기하고서 정신없이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 도망치듯 쫓겨간 그곳에서 성도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피하고서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도망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여기까지 쫓겨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받으시고 이 모든 핍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허용하시는가? 그 이유를 깨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핍박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괴로움을 허용하시고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괴롭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핍박만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멈춰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가고 퍼져나가고 전파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3,000명, 5,000명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시기 원하셨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받으시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핍박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원치 않는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을 뻔한 그런 고통이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사용하시며 그 핍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이 자리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쫓겨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심지어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지 보십시오. 자,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지금 흩어진 성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대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도 섞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요. 뭐 교제를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그런 관계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성구를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담아내고 있는 요절 한 구절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끌어가는 중심 구절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에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권능을 어떻게 쓰임 받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그죠? 온 유대와, 더 나아가서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와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삶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볼 때는 핍박인 줄 알았습니다. 괴로움인 줄 알았습니다. 왜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알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가되고 있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장애물이 내 앞길을 막아서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바로 이런 것이죠. 비록 처음에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괴로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던 그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전화 위복, 그죠? 결국은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신의 대명사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즘 청년들은 단연코 애플,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입니다. 뭐 옛날 같으면 뭐 전기를 만든 에디슨, 아니면 뭐 자동차를 만든 뭐 헨리 포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같으면 다 젊은이들이 이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에게도 아주 깊은 시련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1976년에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 친구였던 그 위즈니악과 컴퓨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앞에 애플이라는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 선보였는데요. 근데 불과 5년도 되지 않아서 20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두 친구는 100만 장자에 올랐다는 거죠. 대학 공부를 하다 때려치고서 사업에 나설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나 잘 되는 그런 일들을 스티브 잡스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스티브 잡스의 성공이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1985년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10년간. 심지어 자기가 고용했던 전문 경영인, 사장으로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는 최대 주주가 되어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자기가 고용한 경영자 존 스컬리에 의해서 이 스티브 잡스가 비참하게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스티브 잡스에게 있은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시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납니다. 또 10년이 지났어요. 1997년에 이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없던, 이전에는 세상에 없던 아이폰,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혁신의 아이폰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폰이 세상 가운데 등장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도 다 사용하시는 와이파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준이라는 뭐 SK, 뭐 KT의 요금제로 비싼 요금을 내면서 인터넷을 했었거든요. 이 아이폰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가 아마 와이파이를 무료로, 그죠?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혁신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 여러분, 그에게도 시련이 있던 것이죠. 회사에게 쫓겨나고 자신이 만들었던 그 조직체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그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2005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연설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고서 15분가량의 짧은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회사에서 쫓겨났던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대학을 졸업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고난만은 아닙니다. 그저 저주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10년의 시간이요. 자신의 회사에서 쫓겨났던 그 10년의 시간에 당시에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회고방해했던 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시련이 자기에게 오히려 더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더 아이디어를 짜내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로 쓰임받았다고 스티브 잡스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리포터를 아십니까? 해리포터라는 그 유명한 또 책, 또 영화 이런 것들 세상에 나와 있잖아요. 이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은 싱글맘으로 3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쓴 이 책의 원고를 여러 출판사에 내밀었지만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떤 작가로서의 경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들이미는 출판사들마다 거절을 당하고 눈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리포터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 아이들에게 그죠? 다 알려져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도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교회를 향해 시작된 그 바퀴로 말미암아서 도망쳐야 했지만, 흩어져야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올 때,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 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한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투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2의 스데반을 세우신다. 한 번 더요. 제2의 스데반을 일으키신다. 그렇습니다. 제2의, 제3의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8장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6장 초반에 7명의 집사님들을 뽑을 때 그때 나타났던 것 말고는 다른 이력이 전혀 없는 그런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복음 증거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것, 사도들처럼 쓰임받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처럼 표적도 나타내고요, 귀신도 쫓아내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빌립 집사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빌립 집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또 그가 나타낸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쓰임받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빌립의 말을 듣고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던 사람들일까요?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13절과 14절에도 보시면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한 집사님의 그 마지막 삶을 어떻게 쓰시고 계십니까? 제2의 스데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던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처럼 제2의 스데반을 또 세우셔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만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7장과 그 앞에 6장에 그리고 오늘 8장까지 스데반 집사님을 중심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스토리는 사실 9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면 그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전초점에 불과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9장부터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위대한 복음 증거자,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의 스토리가 9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바로 여기 이 장면에서부터 그 사도 바울의 삶의 기가 막힌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기까지요. 사울은, 그죠? 사울은 스데반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죠?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이 사울이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삶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죠.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변화가 이 사울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부터 이런 질문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울 자신도 모르게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그런 질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질문일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얼굴 때문입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해와 같이 빛나던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려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는가? 이런 궁금함이, 이런 질문이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내 삶에도, 사울의 삶에도 9장에서 드디어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스데반의 질문을 안고서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서 그가 이 스데반 순교를 지켜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막혔던 복음의 물고가 열리고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가요. 그 이방인의 땅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제2의 스데반이 빌립 집사님, 제3의 스데반이, 그죠? 사도 바울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풍랑을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피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히려 더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더 큰 파도를 일으키셔서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꿈꾸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